예, 저는 이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이제 마가복음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어떤 귀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이제 처음 마가복음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우리 조금 정리를 하면서 그러고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꾸준히 나누면은 더 시간이 은혜스러울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처음 시작되는 4복음서 중에 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은 공관복음, 그러니까 관점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관점이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중에 한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 복음서들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다른 이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에는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마가가 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이 마가복음을 저술을 하다 보니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그 행적에 따라서 이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물론 이제 마가복음을 나누는 방법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장소에 따라서 이 마가복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첫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사역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여정에서 했던 그 사역들, 그것이 이제 이 마가복음의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가 이 마가복음의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처럼 움직이지는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 이런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사역들이 서술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은 이제 장소를 여러 군데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특성인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의 이 특성을 우리가 좀 잘 보시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제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특별히 갈릴리 사역을 앞서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서술하는,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마가복음의 이 주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귀한 이 서론과 같은 귀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 전에 조금 더 살펴보자면 마가복음의 이 배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저술되기까지의 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또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저술된 배경은 중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그 주석 학자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별히 조금 대체로 이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이 마가복음은 주후, 그러니까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다는 것은 이제 합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마가복음이 이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관점을 따라서 좀 이 마가복음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마가복음이 왜 쓰여있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로마의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후에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 이 공동체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고 있을 때, 그때 네로 황제라는 이 폭군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이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은 그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고 이제 레온 모리스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관점을 따라가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이 주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그 제자의 됨됨이, 그런 모습들과, 그리고 또 마지막 때는 어떠할 것인가 하는 이 마가복음에 드러나는 종말론의 그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을 따라서 우리는 좀 이 마가복음을 좀 해석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에 그 로마에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큰 이 놀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적혀 있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인데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당시에는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황제에게만 썼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가 어떤 생일을 맞거나 혹은 황제가 이 즉위를 할 때에 그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는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선포를 들었을 때에 이 당시 로마의 그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이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던 그 황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정한 황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진정한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1장 1절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박해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만큼 크나큰 위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 아픔들을 들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해주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마가가 이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가복음 끝부분에 가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은 1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큰 위로를 얻었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이 복음이 자기를 박해하는 이 로마 군인의 입에서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인이 자신을 박해하는 이 사람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언제나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정말 박해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입술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옛날과 같이 육신의 어떤 이런 박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으실 테지만 이렇게 가족들에게도 박해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는 좀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고생을 하셨던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통해서 박해를 받거나 또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박해를 받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홍성사라는 이 기독교 출판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한번 좋은 예화가 있어가지고
이 홍성사에 대한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홍성사라는 혹시 기독교 출판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대부분 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홍성사를 세우신 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목사님 되셔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외국의 어떤 외국 지부에 있는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외국 기업에 취직을 하셔서 돈을 진짜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벌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분이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시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삶의 목적이 없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려서 자신이 이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요. 그 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도 진짜 많이 마시고, 그리고 도박도 했는데, 도박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도박이 아니라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도박을 하고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살다가 이 지금 계신 그 사모님이 이렇게 자기가 일기 같은 걸 썼던 거를 자기가 이렇게 밤에 술 취한 채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일기를 보고 이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회심을 돌이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회심을 하시고 기독교 출판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홍성사인데, 지금 홍성사인데, 이분이 홍성사를, 이 출판사를 세우시면서 가졌던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회심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 이 다짐을 하시고 그 회사를 세웠다 합니다. 그리고 그게 경영 규칙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장부를 이중 장부를 써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들어왔는 만큼, 내가 번 만큼 완전하게 세금을 신고하시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판사가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래했던 거에 이하로 적거나, 혹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중 장부를 써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풀려 주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분이 그 홍성사를 세우면서 정직하게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그 홍성사랑 거래를 하려고 안 했대요. 출판을 거기서 하려고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 신념을 지키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이 홍성사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 한 번 홍성사와 출판을 했던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홍성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홍성사로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이 출판업계의 사람들이 이 지금 목사님 되신 그분에게 전화를 걸고 욕을 하거나, 혼자만 정직한 척 하느냐,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또는 심지어 겁박을 주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고 합니다. 끝까지 지키면서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왜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이 이 로마의 황제 같은데, 이 목사님은 아셨던 것이요.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목사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1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당시에 그 박해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 로마의 그 박해받던 기독교 공동체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자신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로마이지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혹시나 지금 박해 가운데 계시거나 혹시나 힘든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보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복음이 어떻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다음 절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은 각각 이 말라기와 이사야서의 이 예언인데, 이 말라기서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은 각각 이제 그 문맥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심판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심판과,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구원을 그 문맥이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가는 왜 이 말씀을 1장 1절 뒤에 넣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제 구약과 당시 구약 시대와 그다음에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엘리야가 하는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역할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역들이 실제로 보면 4절 5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이 광야라는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가 참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출애굽기, 우리 유튜브 애들과 출애굽기를 나누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의 장소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이 광야의 장소가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이 훈련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지금 광야에 나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마가복음 곳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언급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면 세례 요한을 묘사하는 부분도 참 재미있습니다.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왜 재미있냐면 엘리야를 묘사하는 열왕기하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너무 원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꿈이 우리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와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우리가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심겨졌을 때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어떤 사역인가, 무슨 사역인가 라는 것입니다. 보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의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 것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 예,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푸뉴마라고 해석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에서 이 성령이라고 해석되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다른 이제 공관복음들,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이 성령이라는 단어 제법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장 이 8절과 그다음에 12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 나오는 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복음의 이 서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이 8절의 말씀이, 8절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나온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성령의 사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 가운데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 오순절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 잠도 좀 깨실 겸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에 하나씩 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물론 이제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오순절의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이 온 백성들에게 이 제자들이 칭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은 단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내 것을 내어놓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모습대로, 이 초대교회 모습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사역은 이제 사람을 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에 이 오순절 사건이 있을 때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이 분명히 숨어서 기도를 했었죠.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사역이 임하면 이 성령의 사역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성령 충만했을 때 정말 제자들과 같이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설교 앞전에 이제 홍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박해 속에서 꾸준히 자신의 그 신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경영 철학을 갖고 그렇게 홍성사를 계속 운영을 했더니 그 출판계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기업들이 이제 장부를 깨끗하게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받은 만큼 또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신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또한 친구들의 그 그룹이 됐든 그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박해받던 이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또한 그들의 관점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좀 살펴보았는데, 그들에게는, 이 박해받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떠한 위로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위로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자기가 믿는 대상을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것은 우리 또한 다른 형태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한 내가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혹시나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완전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한 이 말씀이 단지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그 고통들이 반드시 실현되는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을 붙들므로써 성령의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짧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이 세상은 정말 이 많은 복음들이 돈의 복음을 얘기하고 권력의 복음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하며 그 박해를 이겨내고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그 사역으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그 감격을 우리가 목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